예, 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연구 3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들 읽어오셨나요? 아주 녹음되고 있는데 참 이게 참. 네. 예, 1절부터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과 누구예요? 이제 새로운 인행이죠? 신라죠? 예. 함께 이제 더베라는 지역과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진 참고하시면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쭉 해서 그 길리기아 지방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곳.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있는 곳이 이제 더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시가 루스트라고.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과 한평생을 함께 했었던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 차가 꽤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나이와 더 이렇게 보면 한 20살 이상 정도는 당연히 차이가 났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청년으로서의 그러한 나이, 젊은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뭐 10대 후반 그런 이제 청년이었을 확률도 높죠. 이제 디모데라는 이름의 한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 그러면 이제 주님을 또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죠? 믿는 유다 여인입니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인 걸 보면 이제 그리스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어쨌든 유다의 자손 어머니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라고 나오고 있어요.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어머니 모계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러한 이제 신실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란 거죠. 근데 남편은 이제 그리스 사람이지만 뭐 되게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 아내가 가진 신앙 그거 당신 다 잘 믿어 하면서 별로 상관 안 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뭐 다 성경의 말씀이 다 좋은 건데 좋은 거 가르치는데 뭐 그거 뭐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놔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롭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오는 신앙의 그러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그러한 훌륭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디모데는 2절에 보면은 어디요? 루스드라. 여기 당연히 루스드라고 거기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표현된 데가 이제 이고니움입니다. 이 지역에까지도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만 알려진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도시에도 알려져 있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디모데, 그 청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야.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찬영 이제 일산 사는데 일산에 있는 찬영 이제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인천에서 혹시 수원에서 소문 들어보셨나요? 예. 그렇답니다. 좋은 평판을. 그렇죠. 이렇게 막 옆 도시까지 막 알려질 정도로. 이제 그러한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신실한 자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알려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고니움까지 인정이 되었다. 3절을 넘어가 봅니다. 3절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된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이 청년은 정말 열심히 있고 우리랑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해서 얘기했겠죠.
디모데에게. 디모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뭐 강제로 끌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따라가겠어요? 전우, 우리 복음 전하러 다닙시다 하면서 가자 하면 네 하고 선뜻 갈 수 있겠어? 지금은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맞네요.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좋죠. 뭐 유용한 사람이니까.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갈 수 있습니다. 했겠지. 그래서 이제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데려가려는 건 좋은데 그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제 딱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머니는 유대인인 걸 알지만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저 할례도 안 받은 저런 사람을 유대인들이 상대하고 뭐 데리고 다니고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이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사건이긴 해요. 그죠? 그 시부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에?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까지 가서 그거를 다 확정을 짓고 이제 우리는 할례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안다 이렇게 좀 확정을 해서 온 거고 그런 은혜의 복음을 알리는 차원의 시점에 디모데가 할례 안 받았다고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 이건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와 함께 동행하고 뭔가 같이 행동하기 할 때에 바울은 항상 누구를 맞닥뜨려요? 유대인들을 맞닥뜨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해당해가고 항상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반쪽만이면 그게 자격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예전에 개종한 유대인들은 다 그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러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쓸데없는 비방거리를 주고 이게 막혀버리고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사역을 위해서 받은 거죠, 이건.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이거 구원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전에 안디옥 교회 와서 어지럽혔던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선포가 되었지만 결국 사역을 위해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답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는 모계가 어쨌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자기가 선택하기만 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 유대인이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하면 그러한 유대인의 전례에 맞게끔 해서 유대인으로서도 엄연한 자격을 얻게 되거든요. 한쪽이어도. 부계건 모계건.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런 혈통주의가 또 유대계에는 강하고 어떠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단일 신앙으로 딱 묶여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용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의식해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받은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이거 그리스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걸 시비를 걸까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모든 도시를 다닐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가지고 온 공문이 있죠. 그걸 보여주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그 명령들 그걸 이제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맞습니다, 여러분. 하고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다만 우리가 뭐 음행과 또 피째 먹는 그런 것들을 좀 금합시다, 삼갑시다. 그런 거 어떤 간단한 규례들만 주어주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기뻐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전. 교회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나는데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수가 늘어났다. 그죠? 넘버. 이게 increase 됐다. 점점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희도 좀 소망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로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뭐 한 지금 15명 정도 되는데 항상 이 숫자다? 그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복음이 확산돼야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우린 또 그걸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그걸로 또 끝나잖아요. 복음 전해서 믿었어. 그럼 아이고 이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잘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안내만 해줘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교회 잘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러냐고요.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100% 오는 건 아니에요.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은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됐는데 그럼 그를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양육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개인도 해야 되고 지인이라면 또 그런 것이 여건이 허락된다면 교회 모임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우리가 믿는 그러한 진리를 동일하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교회 여기서 얘기한 것은 수도 증가하는 거예요. 수도 어느 순간에 증가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끼리가 좋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 오히려 못 오게 하고 막 우리끼리가 좋다. 이거는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로도 인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수가 많이 늘어나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6절 보면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번엔 부르기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위쪽이 부르기아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위쪽 요 편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아시죠? 갈라디아가 하나의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편지인 거예요.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런 데를 이제 오고 가면서 여기서 여기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지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지도상에서 딱 명시는 안 되지만 그런 루트였던 겁니다. 가다 보면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과는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두 개의 지명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데를 주로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뭔가 역사하신다고요. 아시아에서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인 거예요.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고 불렀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우리도 아시아이기 때문에 너무 넓은 땅덩어리지만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막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명상 소아시아다라고 불러요. 성경적인 어떠한 우리가 관점에서 할 때 우리가 있는데 그냥 아시아고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일까? 이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죠. 7절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고서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위쪽 지역, 좀 동북쪽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한 거예요. 바울팀이.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자꾸 뭔가 길을 막으세요. 가려고 해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가려고 하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못 가고 길이 막혔어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럼 못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권적으로 자꾸 이게 루트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딱 그 막힌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애썼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님이 막으시는데 그때 그들은 왜 막으실까 그걸 잘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나중에 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어떤 자료와 그런 것들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에는 그냥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 보세요. 이 비두니아 접경 지역, 이제 여기가 이제 비두니아 지역인데 여기 접경 쪽이 이제 무시아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본토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죄송합니다.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서에서 동이에요.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편에서 시작돼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right hand, 예? 하나님의 오른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이라는 지명에 있어서도 동쪽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게 동에서부터 서로 흘러가는 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리예요.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그죠?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게 창세기에서 봐도 올바른 순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역행을 해요. 인간이 실수할 땐 항상 역행이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동서남북 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표현해요? 어느 쪽이에요? 동서남북에?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항상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서에서 동으로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보편적인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이것이 상관이 없었고 몰랐지만 후대의 역사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 이 비두니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예? 뭐예요? 여기 본 것처럼 그게 하나가 니케아고 하나가 카르케돈이에요. 니케아와 카르케돈은요 유명한 종교회의, 공회의라는 것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신약적인 교회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거짓된 부패된, 그러니까 이 로마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된 교회들은요 사실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타협한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교부들이 생긴다고요. 교부, 파더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사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니콜라당의 행위를 가지고 온 그러한 세상 종교예요. 종교 시스템. 그래서 이런 공회의, 종교회의를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황제가 소집해서 자 니케아에서 너네 이 문제 해결해갖고 종교회의 열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열고, 그 다음에 카르케돈에서 열고, 이렇게 해서 종교회의가 열린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결국 그런 곳이에요. 니케아는 그래서 유명한 거 있죠? 325년에 니케아 공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는 안 하지만 예? 이 카톨릭에서 의해서 생겨나서 또 그거를 답습한 이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가 줄줄줄줄 암송하듯이 막 주술 외우듯이 따라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뭐 그거 있죠?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에서 만들어내놓은 하나의 신경일 뿐이에요. 그런 걸 만들고 어떤 자기들의 교리를 확립한 게 이런 공회의들의 역할이었다고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니케아고, 그 다음에 자, 이 루트를 택했다면요 반드시 사도 바울은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넘어가요? 콘스탄티노플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이 결국은 로마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시작되는 비잔틴 문화의 아주 사실은 사악한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콘스탄티노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생겨진 도시인데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회의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게 388년에 있었는데 뭐 아타나시우스라는 신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칼케돈이라고 하는 칼케돈에서는 451년에 공회가 시작되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레오 1세라는 사람이 사실 어떠한 그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종교적인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교황이라고 자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권이라는 게 여기서 출발해요. 그런 어떤 사악한 본뿌리, 로마 카톨릭의 본뿌리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비두니아부터 시작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으로 해서 이 비잔틴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거기로 성령님께서 향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거기 가지 마 하고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럽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이 당시에 바울은 왜 막으실까 고 이해를 못했겠지만 우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러한 도시가 부패한 도시라는 걸 우리는 시대는 알죠. 거기서 잘못된 사본의 뿌리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콘스탄티노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로마. 이런 도시들은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 결코 올바른 도시가 아니에요. 항상 악의 영들이 활동했었던 도시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향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숨어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걸 뭐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자, 8절. 결국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무시아를 지나서 결국 드로아로 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향하는 거죠. 이 드로아가 결국 드로아 지역이 현 뭐예요? 그 유명한 트로이 지역이에요. 트로이. 도시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의 목마. 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곳을 가면서 나 복음을 전하고 했었다는 거죠. 자, 그 이제 8절에 보면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래서 바울에게 막 간구해요. 우리 마케도니아로 와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도와달라.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말을 예전에 뭐 개혁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찬송도 있고 그랬는데 와서 도와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뭔가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캐치를 하는 장면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은 그리스령이에요. 요 지도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네아폴리라는 지역 도시와 그 위쪽에 있는 필리피라고 하는 그 빌립보, 이 도시가 지금은 그리스령인데 예전엔 여기를 다 마케도니아라는 하나의 나라 영토였단 말이죠. 마케도니아 아시죠? 누구의 땅이었어요? 옛 그리스. 알렉산더. 저기 하죠. 근데 지금은 그리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사람이 와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거기에 가보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막 그냥 그 유럽으로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런 땅을 이제 지도를 가지고 볼 때 여기가 안타키아라고 하는 데가 안디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계속 올라간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배 타고 하나의 그 다음에 나오는 섬의 이름이 이제 뭐였죠? 섬의 이름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이쪽 네아폴리라는 도시로 향하게 되죠. 이런 루트를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게 방금 9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결국 그걸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그 환상이 주님께서 이제 자기들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마케도니아로 정하셨구나 해서 이제 그거를 사인을 알았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환상에 의한 계시로 직접적으로 안 거예요. 방법을, 주님의 뜻을. 근데 오늘날은 뭐 그렇게 일하시진 않아요. 뭐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뭐 환상이 보여줘서 지금 막 빨리 대전으로 내려가라, 뭐 거기 가면 뭐 누굴 만나게 이런 건 없어요. 그죠? 다만 그러나 항상 성령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안에도 계시고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서로 뭔가 보이지 않아도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우리 성령님의 네트워크를 가지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이 환상의 인물도 저는 어쩌면 직접 만났을 거라고 봐요. 그게 구체적인 어떠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말하자면. 그래서 탁 나중에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를 탁 찾았을 때, 당신이었군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드디어 당신을 만났군요.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왔었는데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케도니아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죠. 자, 11절에 드로아에서 이제 그래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으로 직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아폴리스로 갔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루트가 성령님께서
이게 가라고 한 방법대로 가니까 그냥 순항을 하는 거죠. 쫙쫙 바로 그냥. 그래서 다음날 그냥 이틀 만에 유럽 땅으로 딱 가요. 네, 직행이라고 그러죠. 직행. 스트레이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가려고 해도 아까 얘기했처럼 예를 들자면 뭐 다리가 끊겼어요. 뭐 산사태가 무너져서 못 가요.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막 그냥 배만 타고 축축축 해갖고 바로 나가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네아폴리아 이제 옆에 있는 위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며칠간 묵게 되는 거죠. 여기 빌립보가 당시로서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으뜸 가는 도시라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제 으뜸 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로마의 현재로서는 이제 식민지형이었죠. 자, 13절에서 그 안식일에 거기에서 그 어디든 가면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겠죠. 그러고서 이제 안식일에 그런 것들이 끝나고서 도시에서 이제 나와서 그 도시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접경 지역에 거기를 이제 나가서 어떤 강가를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 어때요? 항상 그 안식일마다 그 강가에 모여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특히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여자들이었다고 표현해요. 그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만난 여인 중에 두아디라 출신, 그 자주색 옥담 장수라고 그랬어요. 자주색 옥담 장수였던 루디아. 왜 여기서 또 자주색 옥담 장수냐? 네? 자주색 옥담 파는 게 뭐 대단한 건가? 생각하면 대단해요. 이 당시에 이런 원감과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원단 있죠? 이런 것들을 파는 게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자주색을 만든다는 거는 이거 고급 색깔이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뭐 청년들 입는 거 뭐 하얀색, 검은색밖에 없다고 이랬는데 그냥 칙칙하고 다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염료술이 발달되니까 이런 저처럼 예쁜 퍼플색도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 정말. 보라빛도 만들고 핑크도 만들고 이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막 와 이거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싼 원단,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버는 직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부자예요. 돈도 많이 버는 여인인데 뭘 해요? 항상 거기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표현했어요. 참 이 여인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알았던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뭔가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 들을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어지는 15절에 어떻게 돼요? 결국 그녀가 믿게 되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만이에요? 항상 그 원리는 있습니다. 네? 이제 나오지만, 그죠?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은 내가 믿었으면 그 다음은 누구예요? 내 가족들이라고요.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녀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다 믿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고 침례를 받았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럼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의 첫 빌립보라고 하는 이쪽 지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좀 재력가였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집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하고 방문해갖고 자기 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도 듣고 음식도 대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영의 양식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개방이 돼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도들, 또 뭐 선교사들, 뭐 여러 그런 일꾼들을 어떤 집으로 초대해서 머물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게 굉장히 이 나중에 주님께 보상받을 일이지만 직접적으로도요 많은 유익을 얻어요. 그들로부터 좋은 신앙의 간증도 들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죠? 얼마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원리는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지만 어떠한 집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환영을 해서 그럼 항상 거기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럼
바울은 최소한 빌립보 지역 가면은 항상 이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저희 집에 또 와서 좀 식사도 하고 교제 좀 하세요 하고 초대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음 편하게 여기서는 그냥 그죠? 이 루디아 자매의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는 항상 열려 있어요. 문이 개방돼 있어요. 언제라도 오십시오. 바울과 디모데와 여러 그런 팀들이 올 때 항상 묵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집이 되면 좋겠다. 이걸 함께 소망하면 좋죠. 뭐 그건 뭐 집이 뭐 꼭 부자고 뭐 커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가 다른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또 유익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태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지금 것 같습니다. 마칠게요. 아멘. 마친다고 했거든요.